네. 저희가 6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으면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 바울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다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그렇죠. 너가 지금 하나님과 일하고 싶다면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 좀 100원만 도와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하는 초청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누군가가 2절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걸로 해석하면 문맥이랑 다른 거예요. 네. 그래 문맥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3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나오죠.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다 겪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매도 맞았고요. 그리고 수고롭고요. 잠도 자지 못했고요.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6절부터 읽어주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일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은 자비, 성령 감화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이런 깨끗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분의 초청에 응했을 때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요지예요. 그러니 누가 보기에는 무명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가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거죠. 왜?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는 초청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그러면 지금 14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 초청을 받지 왜 사람의 초청을 받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네. 네. 단순히 막 은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라는 개념을 했을 때 이 다음 14절부터에 나오는 문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지 세상과 함께 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 자, 이제 거기에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음, 진짜로 이거는 사도 바울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이해하셨죠?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네. 반복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제일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었어요? 하나님. 은혜. 네.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임하냐 이거예요. 성전.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네. 네. 맞죠?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당장 내 눈앞에 급한 걸 하는 게 맞는 거였잖아요. 가장 바빠 보이는 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절을 말합니다. 그게 재밌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죠? 네.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쵸? 거하시고 행하심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도 않고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한테 적선해 던져주면 그걸 받는 걸 은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아까 말했죠? 함께 일하고 하는 그 초청을 응한다라는 게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그 초청에 응하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거하세요가 아니라 언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에요.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네.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뭘 걱정하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언제 내가 구원받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지금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 지금 너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하고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사단과 함께 세상과 함께 멍에 매기에 바쁘다면 너희에게 과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 17절 18절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네, 자 영접한다라는 거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죠. 네. 근데 나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네. 근데 나가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 백성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다? 지금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되셨죠? 네. 네. 자, 이제 7장입니다. 7장부터는 제가 강조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7장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될 정도로 우리는 이미 배경 지식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서 논리가 나오죠. 사랑한다, 뭐 좋은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약속. 네,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라 그러죠. 네. 이 약속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은혜. 네. 네, 그 약속인 거예요.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하죠.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세상.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합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약속의 그 은혜의 초청에 응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디서부터 구분하라 그래요?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구별하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맞죠? 네. 자, 2절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무서워요. 나를 그렇게 빼앗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본 사람이 있나 보죠? 그렇죠. 네. 왜 빼앗는 생각했냐면 바울이 계속 후원금을 내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에 대한 거예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제랑 여기다 봉사 적을게요. 네.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걸로 바울이 서술했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 걷어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근데 딱 누군가가 저 목사님 돈 문제 있어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싹 다치죠. 네.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 그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뭐 돈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 있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요. 네. 그분의 모든 게 다 깎아 내려가잖아요. 지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쩌면 걸림돌이 뭐냐면 분명히 복음 사역에 자금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돼지 지엄 열매가 돌아가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도요, 예배를 할 때 뭘 드려라고 해요? 성전에 예물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뭘 요구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물, 다시 말하면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에 있어요? 물질 세계에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물질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물질을 또 중요시하니까 바울이 오해를 받겠죠. 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영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너희들에게 속여서 빼앗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 1장 4절 봤을 때 뭐라고 나왔었어요? 1장 4절?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맞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위로. 그렇죠. 우리 그때 1장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어요? 수고하시는. 위로하시는 분을 소개했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아, 잠깐만. 여기 나오잖아요. 디도. 예, 디도가 누구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우리의 위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높이는 거죠. 네. 그런데 디도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소식이 재미있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맞죠? 지금 디도가 네. 가져온 게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소식도 가져왔지만 연보도 가져왔어요. 연보? 연보라고 하는 거는 구호금. 어디 있어요 그 말이? 그게?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과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연보를 가져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시면 8장부터 보시면 지금 돈 모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따가.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쭉 읽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학적인 뭐 개념으로 풀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읽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자, 그러면 디도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 거죠. 네. 근데 그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했는데 아니잖아요. 다 뭐 했어요? 근심했다고. 네. 우리가 그거를 우리 방학하기 전에 끝내고 갔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그 근심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 내가 괜히 근심하게 했나 편지 괜히 썼나라고 하다가 지금 이 근심에 대하여서 가치를 주는 거죠. 어떻게 가치를 주냐면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지금 이 근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디에 더 이르렀다? 깨끗함으로 이르게 되었다. 음, 얼마나 조심하게 되고 해명하게 되고 분개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막 얘기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다. 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너희가 거절하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겠죠. 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나를 영접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2절이었어요. 네. 네. 다시 와서 음, 지금 이 근심이 두 가지로 갈려져요. 두 가지로. 아, 어떻게 갈려지냐면 지금 디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A라고 하는 말 잘 듣는 그룹이 있겠죠. 그리고 B라고 하는 말 잘 안 듣는 그룹이 있겠죠. 네. A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근심해요? 얘네 때문에 근심해요. 네. 음, B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전서. 이거를 봤더니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죠.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후회했잖아요. 내가 괜히 보냈나 근심하게 한 것을.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분심하게 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거는 지금 누군가가 B라고 하는 애들이 이것을 보고서 근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 누구도 봐달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도 좀 그것을 봐주렴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죄의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가 마치 막 득달하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B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되고 죄를 깨닫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네, 지금 이거 이해되시겠죠? 네. 불의를 당한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한다예요. 그러니 A는 하나님 얘네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겠죠. 그렇죠. 얘네 좀 바꿔주세요. 그거 간절함이죠. 그렇죠. 네. 자, B도 원래는 몰랐어요. 근데 편지를 보고서는 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간절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A가 근심했든 B가 근심했든 간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여기서 뭘 얻은 거예요? 위로. 그렇죠. 위로를 얻은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뭘 반증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잘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어떤 게 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 그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해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정말 엉망인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해가지고 바울이 기뻤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내용과는 안 맞는 거예요. 네. 바울이 받은 위로는 결과가 좋아서 위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은 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네 가족이 갑자기 전부 다 개종을 하고 막 하나님 믿어버리고 그걸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라고요.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13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지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느낀 것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도 마치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서로에게 자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진짜다 하니까 더욱 기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연보 이야기했죠. 8장이 그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 8장 보시면 1절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하면 음.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음, 음, 그런데 지금 누구를 괜히 들먹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대요. 근데 어떻게 드렸냐면 5절의 후반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렇죠. 우리한테 주고.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음, 앞서 공부했던 거 이야기 다 나오죠. 음, 음.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네. 그걸 지금 누가 실천을 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딱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죠. 아, 디도가 그러는데 너네 너무 좋대.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해. 서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근데 정말 칭찬한 대로 됐잖아? 난 정말로 행복하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짝 마게도니아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꺼낸 거예요? 연보에 관한 이야기 꺼내면서 야,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가난한 중이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단다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라는 거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거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맞는 말 맞죠? 우리 공부했던 그대로죠 아까? 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어디 있어요? 했던 거. 어디 다 지나갔나 보다. 함께 일함.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멋지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딱.
앞서 바울이 얘기한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럼 지금 이것이 하는 것은, 이런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바울이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지금 누가 반응하고 있으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풍성하게 해라. 7절에 하셨어요. 네.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말 돌려 잘했죠? 예. 예, 명령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명령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나타내는 거다. 어떤 걸? 사랑의 진실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면 너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잘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잘해보지 않겠니?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 그때는 약간 좀 원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니? 완성하라. 네, 완성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12절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쥐어짜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겠니? 진짜 바울이 착하게 간절하게 그 헌금 설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뭘 하냐면 균등하게 한다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쓸게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이요. 공평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다 일씩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던 기억나세요? 네. 네. 만약에 10이 있으면 얘한테 5 주고요. 얘는 0 주고 0 주고 얘한테 2 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네. 왜? 5가 나눠줌으로써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 공평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철저하게 똑같이 n분의 1 해서 주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5 받은 사람이 욕심부리잖아요. 장사하지 않고 묻어주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억지로라도 이 연보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연보라는 건 구호품이에요. 구호 헌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 편지를 쓰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눴을 때
길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둑 있으면 둑 틀 때 다 부실 필요 없고 조금 뚫어 놓으면 점점 해가지고 알아서 터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서 길을 터 놓으면 그 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거 아시죠?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천국 역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내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연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같은 의미에서 바울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너네들을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속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그분의 사랑은 너희를 강권하시니까 지금 제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해라. 지금 응해라. 작년에 한다 그래 놓고서 왜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민기적 되느냐. 좀 완성해라. 완전히 인간적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균등하게 하길 원하신다. 그 균등한다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다. 그 다음 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성경절이요 되게 중요한 거가 우리 만나 공부 안 했지만 만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다 말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만나라고 하는 게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날 와서 그날 썩는 거예요. 안식일 빼고 그날 와서 그날 썩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많이 거둬도 욕심을 부려요, 안 부려요? 절대 안 부려요. 누가 와가지고 나 늦게 일어났어 그러면 너 가져가라고 준다고요. 왜 줄 수 있어요? 이것을 많이 가져도 의미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는 것도 알고 알아요.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알기 때문에 받았지 믿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우리의 풍요를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뭐든 간에 그걸 뭘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만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만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것으로 누구를 채우라 해요? 이웃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청이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또 14절을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지금 너네가 풍요해가지고 줬잖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너네가 가난해지면 그 사람들이 너네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정말로 제가 제 아들한테 말해줄 법한 논리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위로를 합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갑자기 디도랑 함께 간 사람들의 신원에 대하여서 막 변증하죠. 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의심비슷. 네, 안 쳐준다 이거예요. 지금 디도도 잘 안 쳐줄 뿐더러 함께 간 사람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바울이 아니야. 디도랑 같이 간 사람들은 이 모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우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서 신원을 보증해 줘요. 그 다음 보세요. 왜 그러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가리 하는 건 똑같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성령 받고 성경을 쓴 바울도 피해가지 못한 게 이거예요. 그러네. 그러니 대체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피하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네. 바울도 못 피해간 화살이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21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네, 전 이 말씀에다 별표 쳐놓고요. 항상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요. 뭐 제가 뭐 완전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가지고 선교를 했다라는 거를 제가 보고 배웁니다. 자, 이제 대강 내용을 알았어요. 그 다음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적 몇 개만 읽고 넘어갈게요. 9장 1절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것도 진짜 정말 너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아, 너가 그래도 잘하겠지만 하고 이야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필요 없다고 했으면 아예 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쭉 다 써요, 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5절 가보세요. 아, 참, 죄송합니다. 4절 보세요.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아, 지금 바울이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정말 좋다고 막. 지금 자기는 마게도니아에 있고. 근데 만약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랑 잠깐 갔는데 갔더니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부끄럽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5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참하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있을까봐 디도랑 사람들 먼저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그것 좀 모아놔라. 약속해 놓은 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억지 같지 않다. 아, 내가 너네 억지로 시킨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제발 먼저 좀 이렇게 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불쌍해. 이제 느낌 아시겠죠, 다? 네. 그리고서는 다 성경절로 이제 다 설명을 해요. 6절 보면은 적게 심은 자도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고요. 그렇죠?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즐겨하는 자.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재밌지 않아요? 네. 봉사의 직무. 근데 이 직무로 뭘 삼겠대요? 증거.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 계속 풍성한 단어 계속 보여. 풍성한 단어? 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네들이 준비한 이 풍성한 연보로 증거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봉사의 직무가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 알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걸 바라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했는지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때 막 구제해야 되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왜냐면 많죠. 그런가?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저는 이게 바울답지 않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연보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까지 한 장을 막 해갖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할 정도로 하는 거 보면 뭔가 연보가 되게 필요한 상황인가 봐요. 그죠? 네, 맞아요.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짧게만 더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초대 교회는 그 인재 풀 자체가 얕아요. 음, 그래서 복음은 부자를 위한 복음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었어요. 가난. 가난한 자. 초대 교회도 뭘로 성장했다 그랬어요? 성령이랑 그리고 구제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가난과 함께 가요. 그래서 이 구제가 이제 쌍두마찬 거예요. 성령 그리고 구제. 그 사람들이 구제를 통하여서 보잖아요. 지금 너네들의 풍성한 연보를 통하여서 증거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걸 본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문맹이 얼마나 많았을 거며 성경 책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누군가가 뭐 양피지 그 펴가지고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막 연구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연보였어요. 연보. 그리고 그 연보 때문에 자기가 누워 받을까봐 자기는 텐트 기우면서 자기가 살면서도 계속 그 연보로서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뭘 보냐면, 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역시도 도울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하는 게 9장까지였어요. 자, 이제 9장하고서 연보 끝. 10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맞아요? 아까가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공부할 때도 나는 게바에서, 나는 아볼로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대요. 네.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화상으로 이야기는 하죠. 근데 그 당시엔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대뜸 어떤 젊은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이 보내가지고는 돈 걷어오랜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비롯해가지고 새로운 리더들이 막 나타나가지고는요, 지식이랑 막 이런 것으로, 율법이랑 이런 것으로 막 권세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둥지를 비운 이 새한테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깎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왜? 와가지고는 원래 고린도 교회 있는 이 리더들한테 가야 될 수입을 바울이 뺏어가서 다른 데 주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는 고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내는 거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배부르려고 가져간다. 바울이 사기치는 거다. 이 논리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바울이 변증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찝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일단 1절부터 갈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면할 때는 유순하다라는 거면 대면해 봤을 때 내가 참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한테 보였지만 내가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너에게 할 수가 없다 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네. 자, 또한 2절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딱 꺼낸 단어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육신. 육신. 자, 육신에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율법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욕구라고 할까요? 세상 같은 욕구라고 할게요. 예. 지금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율법주의. 그리고 바울이 돈을 횡령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구죠.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율법도 따르지 않고요. 육신의 욕구도 따르지 않고요. 또 하나 더 있으면은 권세도 있겠죠.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는 뭘로만 한대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 자체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던 것 다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율법 따르지 않는다 끊어버렸고요. 자기 사리 세우게 한다 끊어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다라고 우긴다라는 것도 끊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사도 직분은 누구에게 받은 거니까? 하나님에게 받았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무기로 싸우고 있냐? 육신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러하지 않다. 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뭘 무너뜨린대요? 모든 이론. 이론이라 그러죠. 우리 고린도 전서 공부하면서 파가 나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따라간 거예요? 누구의 이론을 따라갔잖아요. 네. 이론이 아니다. 다 무너뜨린다.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5절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똑같을 수 있고요.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이 진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무너뜨린다. 그래서 뭘 사로잡는다 그러죠?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예요. 그러니 지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냐?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면 더욱더 낮아지고 누구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공격받던 모든 공격이 다 방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누구의 뜻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높은 상황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절 봐보세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복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래요? 온전하게. 온전해져야 된다. 그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7절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냥 마음을 보시겠죠? 어디가 그렇죠. 지금 7절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은 뭐만 본대요? 외모. 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8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네. 이는 이거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틀렸다 그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다 의미 없다 그러면 못하러 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가 쓸모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넘어갈게요. 11절부터 보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타당에서 계속 자기를 높이는 사람도 있죠. 율법이든지 뭐 욕구든지 권세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할 이유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높이죠. 그러니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3절 우리는 뭘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랑. 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일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 누가 옳냐 그러냐라고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나의 사역을 할 뿐이다. 그러면 좀 달라진 게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 변호한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야 아볼로가 누구냐, 베드로가 누구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네. 성장한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내가 일할 뿐이고 그 능력 앞에서 나는 더욱더 겸손할 뿐이다. 그리고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높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가 지혜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다. 나는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고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끝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10장 끝. 되셨죠? 바울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완전히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막 그전에는 내가 너네를 가가지고 매로 갈까, 내가 혼내지 않게 조심해라,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나를 용납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바울이 변화한 거예요. 왜 그러냐? 2절 보세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에게는 무엇에 열심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방법에서 어떠하고 모양에서 어떠할지라도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3절, 4절인데 4절만 읽을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나는 용납 안 해주고 이상하게 신기한 것만 잘 용납하는 게 참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하겠죠. 원래 그것에 그래요. 대해서 3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하죠. 네. 왜 계속 그렇게 그걸 하냐? 그러니 제발 좀 처음 받은 그 복음, 처음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5절부터 보시면 너네들이 정말로 그 크다고 믿는 사도들보다 진짜로 육체적으로 부족한 게 없다. 혹 만약에 내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6절이에요. 지식에서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 당연한 거죠. 지식에서는 바울이 최고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았니?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네, 이거 봐. 지금 복음 어떻게 줬다 그래요? 값없이 줬다. 근데 왜 나를 지금 죄인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탈취한 것이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얘네가 그렇게 했는데 변하지 않아서. 잘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 후원을 받아왔죠? 연보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산 게 아니라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받아와가지고는 고린도 교회를 살렸잖아요. 연보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살리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횡령, 탈취. 네, 탈취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너네들이 산 것도 내가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받은 게 아니라 탈취를 해가지고 너네 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뉘앙스를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죄였냐? 내가 다른 교회에서 탈취를 해가지고 너네 살린 거냐?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 보면 비용이 풍부했대요, 부족했대요? 부족했죠. 네, 엄청 부족했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흥청망청했대요, 조심했대요? 조심했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섬길 때 얼마나 조심해 섬겼는지 너네가 보지 않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교회를 마게도니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나를 의심하고 내가 탈취한다고 생각하는 거 대체 너네가 어떻게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0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봉사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탈취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 아니냐? 내가 이 이야기 왜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것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다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게 뭐냐면 바울도 맞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리더들 있죠. 새로운 리더들. 새로운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걸 바울이 설명해 줘야 되죠. 13절부터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자,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고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너네가 알아야 한다.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우리 정말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한 번만 이제 피치를 올리고 마무리 짓게. 집사님 몇 분 남았어요, 우리? 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막 자르면서 왔는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 16절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 지금 강조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바울이 절대로 오해가 없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죠. 네. 네. 지금 같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한다. 나를 어떤 사람을 여기지 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네,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기회를 달라 그래요? 자랑을 좀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18절 보면은 다들 육신으로 자랑한다 그러죠. 네. 그래 좋아. 그러면 나도 한번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해하셨어요? 네.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아까 지혜 없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지혜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한번 해본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봐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의 일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높은 돈 많은 사람이 와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막 착취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고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좋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 돈 많은 사람 국회의원 하면 돼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녀 좋아.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런 사람들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니?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재밌지 않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말 해요? 정신 나쁜 이상한 얘기 하지만 그래 좋아. 하지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다음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에서는 더 이상 과연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든 것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한번 바울이 이야기한 리스트를 갖다 놓고선 너는 얼만큼 했니라고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몸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 한번 육신으로 한다면 한번 육신으로 해보자. 나는 이러하다. 너희는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거는 다 뒤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사랑이 있다. 아, 그걸 봐달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채찍 맞았던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아팠는데 너 때문에 맞았다? 못 박힌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픈데 너 때문에 했다. 이렇게 자랑하시지 않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 그거 가슴 아파 계신다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바늘에 찔린 거 가지고선 울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자기가 못 박힌 거 가지고 관념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 역시 자기가 태장 맞았다, 40에서 감한 거 여러 번 맞았다, 파손했다,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흐트러져 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로 흘리고 있는 그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29절 볼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맞죠? 네, 그렇죠? 그 말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도 그대로예요, 지금. 내가 바울은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약해지고요.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예요. 지금부터 진짜로 중요해요. 오해하지 말고 다 읽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갑자기 난데없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아까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의 강함을 얘기했죠. 앞에. 이제는 뭘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약함.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육신의 강함을 막 자랑하면서 날 따라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제 반대로 내가 부득불 만약에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거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다예요. 그러면 약함이라고 하는 게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네. 아시겠어요? 아, 내가 지병이 있다라는 걸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자랑할게. 이게 아니라고요. 앞서 육신의 강함을 자랑한다라는 거는 율법 혹은 뭐 유대인 뭐 내가 어떠한 걸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거 육신의 자랑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대가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읽어볼게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신다예요. 그럼 약함을 얘기하겠죠. 그게 32절부터예요. 읽어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나왔죠?
네. 예,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근데 이거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하대요, 무익하대요? 무익.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거를 왜 무익하다 그래요? 요게 이제 너네가 요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럴까 봐. 맞아요. 고린도전서 할 때 우리 12장부터 성령의 은사 기억나시죠? 네. 성령의 은사 할 때 사람들이 방언에 미쳐 있었고 예언에 네. 미쳐 있었고 계시받는 거에 미쳐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바울이 너네가 방언 얘기하냐? 나도 방언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바울이 내가 계시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죠. 네.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취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씀으로만 가요. 되게 신기해요. 음. 그는 이런 것을 이상도 보고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항상 말씀으로만 한다니까요. 기록된다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에다가 내가 병자 몇 명 고쳤다라고 자랑하지 않죠. 네. 분명히 바울이 병자 고쳤죠. 하지만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충분히 침례 줄 수 있죠. 끝까지 침례 안 주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 자신의 행한 행위가 자신의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자신을 보게 한다면 그는 그대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만큼 조심한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나라에 가본 계시예요. 그 어마어마한 계시죠.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쓰잘데없는 그런 계시 가지고 자랑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 좋아 나도 한번 유익하진 않지만 무익하지만 자랑을 해볼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바울의 마음가짐이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는 완전 다르죠. 막 내가 뭐 봤어 막 이러는 거랑 완전 달라요. 지금 바울은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 약함을 자랑하겠다. 6절부터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맞죠? 네, 제가 말씀드린 말 그대로죠? 네.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거 가지고서는 어떤 분들은 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시를 보여주시고서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력을 안 좋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문맥에도 맞지 않고요. 의미 자체도 이상하죠. 이거는 바울이 계시를 받고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아프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줬다? 육체라고 해요. 육체. 네, 네.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네. 네. 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1장 22절부터 너네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엄청난 이상을 받지만 육체적으로 높아져요, 낮아지기만 해요. 맞아요. 낮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계시를 보고 막 다음 주 로또 번호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제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당연히 높아지죠. 곧바로 매스컴 타고 난리 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되게 쉽죠. 어쩔 수 없죠. 저는 진짜로 교만해지기에 딱 좋은 그 교만해지는데 우사인 볼트예요. 진짜 빨라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니까는 안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막 잘 나가가지고는 무슨 어떤 큰 교회처럼 대형 교회 생기고 막 그런다 하면은 100% 저는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는 스캔들 낳고 이상하게 가가지고 저를 빠져가가지고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요. 진짜로 그거는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지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요. 시련을 당하고요. 그래가지고 8절 보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발 이런 일들이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계속 구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좀 이런 일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대요.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성경을 여러 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킹제임스 보면 육체 안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가셔서 7절 읽어 보시면 네. 육체 안이라고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육체 안에라고 하는 거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가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영어로 보면 in이라고 나오죠? 네. 근데 이 그리스어에서요, 이 전치사는요, 하나를 in이라고 할지, by라고 할지, to라고 할지, for이라고 할지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 안에다가 사탄의 가시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문맥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를 원래대로 봐도요. 사단이 주는 그 고통에 바울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원하시면 우리 원어책 피고서 딱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따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문맥을 보면 되겠죠. 맞아요? 네. 문맥을 한번 볼게요. 다시. 네.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여러 약함이라고 그러죠. 네. 만약에 그게 육체의 병이었으면 여러 약함이라 그러면은 바울은 종합병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음,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 사람. 근데 바울은 약함이 눈만 안 좋았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음. 육체 연약함이잖아요, 지금. 음. 거기에서 그 다음 문장이 설명하겠죠? 여러 연약함이 무엇인지 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네. 자, 진짜로 몸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게 문맥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 부디 제발 바울이 몸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음, 그거는 사람들의 말에서 전승처럼 나온 거지 절대로 그가 몸이 안 좋아서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음, 문맥에서 분명히 그는 곤고와 박해와 핍박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함이라고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울로 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 그러면 우리는 아주 완벽한 묵상을 가지게 돼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적절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진짜 저는 교만하기에 가장 빠른 사람, 세상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두심으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음. 왜? 나로 하여금 누구만을 자랑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도록. 그래서 11절 바울이 스스로가 뭐가 되었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 읽어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네, 여기까지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어리석어졌지. 왜 어리석어졌어? 너네들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가졌는지 계속 그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리석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한 거고요, 앞에. 그런데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너희의 재물을 구하는 거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쳐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후반부예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네,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네를 착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의 연약함마저 보인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네한테 가기를 원한다. 갔을 때 제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렴 라고 하는 게 21절. 13절이에요. 13장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네, 이거 제가 정말로 많이 쓴 성경절이에요. 바울이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누구로 너희를 채울 거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그것은 너네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과연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니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다시 올게요. 3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이해되시겠죠? 약함에 대하여서 강함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강하시다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능력 살아나셔서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11절부터 13절 읽고 고린도 후서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라. 네, 익숙한 성경절이죠? 네. 네,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에게는 은혜, 하나님에게는 사랑, 성령에게는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하며 뭘 하라 그래요? 위로를 받으며 네,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한 번만 더 갈무리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을 때 바울의 태도와 고린도 후서를 공부했을 때 바울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게 고린도 전서에서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후서라고 달라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같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변한 게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에요. 저는 이거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변한 건 바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믿음대로 고린도 교회가 변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같은 시선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연보에 대해서 매주 첫날 연보하고 제발 면보도 내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고린도 후서에서 똑같은 연보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이 요구하는 태도가 달라요. 신앙에 대해서도요, 요구를 해요. 나쁜 사람 있어요. 근심하게 사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잘라내버려라.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변하잖아요. 그 변화가 저에게 있기 원하고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에게 있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딱 비교하고 끝낼게요. 고린도 전서 16장 오셔서 20절 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은 말이죠? 방금 어디서 읽었어요, 우리? 맨 마지막에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똑같은 거 있었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거요? 네, 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네.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같은 인사, 그런데 다른 마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음. 우리 하고 싶은 말 좀 더 있는데 5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셔서 2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한 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네? 남의 것. 남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딱 고린도후서에 가서 봤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것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남의 거라서. 남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봐. 네. 그 그러니까 판단을- 바울의 사고 방식이요. 고린도후서 12장 오셔가지고 6절부터 7절 읽어주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본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한 거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적고 끝낼게요. 진짜 끝낼게요. 양심이 심히 남은 것이고. 원래는 이게 네. 나예요. 나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어디한테 있대요? 남한테 있대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치 보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가 보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양심으로 보는 거라고요. 이 남이 바울이 자기의 이상 봤어요.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거는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관한 편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였어요? 판단을 항상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죠. 제사 음식 안 먹는 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네, 제사 모든 거가 다. 모든 거가 다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내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라고 해서 이제 남으로 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이 어디서 완성된다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셨잖아요. 그 사고가 전환되는 그 과정이 나타난 게 제 생각에는 고린도 전후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면 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기에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약해지고 저들이 가난하면 내가 가난해지고 저들이 슬프면 내가 슬퍼질 수 있고 근데 딱 보면은 그게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이 말이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끝냈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얼른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